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32장을 찾아놓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시즌처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달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깊은 은혜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족이지만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살아가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관계가 회복되고 부둥켜 안고 울고 회복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국가 간의 관계든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단체 속에 회사 안에 노조와 사측 간의 관계든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든지 그리고 가정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보통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왕창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언약의 대표자인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줍니다. 그 법도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모랄로라 해가지고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한 법. 예, 이거는 신약 구약 관계없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할 처소 성막,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제도와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법.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그때 시민법을 이제 거기 안에 시민법 안에 상법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형사법, 민법 다 들어가 있겠죠.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들을 쭉 이렇게 주십니다. 그 모든 법을 받는데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순간에 산 아래에서 엄청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심각한 언약 파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크게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이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에요.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을 하다가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언약식을 진행 중인데 언약 성서를 갖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 엄청난 이제 관계가 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수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펼쳐 있는 출애굽기 32장, 32장부터 33장, 34장까지 이 석 장에 걸쳐서 수습이 됩니다.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나셔서 어떻게 수습되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7절 8절 상황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 일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했어요.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산 아래에 벌어지는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항상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바로에게 요구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라는 거죠. 모세 너의 백성. 네 백성이 부패했다.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술 취한 여기서는 춤추며 논다는 것은요 술 취한 채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이 노는 춤이에요. 그렇게 이성을 잃고 우상 숭배를 엄란하게 하고 있다 하는 상황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중대 선언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린 중대한 선언으로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전부 죽이겠다. 진멸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저들을 전부 다 제물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 너도 그동안에 속마에 썩었지. 여기까지 오면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저들이 속을 썩였냐. 시간만 남고 기회만 주어지면 반역을 하고 너한테 다 되어들었지 않냐. 너 속 상하지 않냐. 그래, 새롭게 하자.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렇게 왕성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자.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안 그래도 제가 속이 썩어서
어떤 때는 저들을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요.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험한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뭐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찰나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가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성품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짓궂고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애굽을 다 때려 부숴놓고 끌고 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원수를 물리치시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것까지 끌고 와서 산에서 다 죽인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쁜 하나님으로, 그 포악한 하나님으로,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큰 상처를 내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성품이 너무나 손상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은 출세하는 길이죠. 다 죽이고 자기가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성경 읽으실 때 큰 소리를 읽으셔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들은 번성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두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는 못해도 유창하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한다고 또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떠듬떠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발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 못 사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신발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기도 주기도문이 얼마나 탁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주기도만 해도 돼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14절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세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부패했다, 썩어 빠졌다, 우상숭배한다. 그 말을 듣고 기도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지금 죽이지는 않는다.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뭐죠?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산을 내려오다가 그 날뛰면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자, 모세가 목격한 후에 몇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정서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정서를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깨뜨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끼어져서 이미 끝났는데요. 이 결혼 정서가 무슨 소용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외쳤어요. 26절 이하 보니까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 오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실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게 잘못된 건데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내게로 서라 했더니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들어라. 형제들을 쳐라 했어요. 그때요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3,000명의 피를 갖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흘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대물이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피를 갖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게 뭔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게 자정 능력입니다. 심각하게 부패하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는 이 자정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32장 30절. 자, 32장 30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셨소서. 예.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3,000명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목숨 기도를 민족을 살려달라고 60만 대군인데요. 사실 한 200만 명쯤 됐어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딜이 계속되는데요. 그게 이제 33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장을 넘어가 보세요. 33장 1절 3절 33장 1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까지 절대로 돌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돌다리를 뛰어넘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뛰기가 안 돼요. 모세는 목숨을 건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상황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내가 봐도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바로 뭡니까? 너희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좀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냐 하면은 소심줄보다 고집이 더 세다는 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안 움직여. 요지부동이야.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섬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자기가 정해낸 대로 믿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런 죄인들을 나는 보는 즉시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내가 가졌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죄가 못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죄가 오면 소멸돼 버려요.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도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3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같이 못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모기가 왱 날아가다가 전자모기 살충기에 닿는 순간에 타버리잖아요. 닿는 순간에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죄가 오면 바로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절충안이 바로 뭐냐면 33장 5절이에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관계가 깨어지고 같이 사는 것이 어렵죠.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에 했던 내 약속은 다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는 않겠다. 그러나 약속은 다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책임을 지겠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을 다 열어주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충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충 아니에요. 결혼해 살다가 이혼했어요.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대겠다. 자녀들의 양육비도 다 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좋은 절충 아니죠. 그렇게만 해줘도 뭐죠?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시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네들을 책임지겠다. 그러나 나는 안 올라가겠다. 너네들끼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만한데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뭘 느꼈나? 야, 모세가 정말 영성이 탁월하구나.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졌구나. 아론은 타협했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로 타협했어요. 그래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래,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충안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타협안을 거절하고 또다시 이것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께 줄기차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누구보다도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앉아있는 것이 편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무거운 힘든 노동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기도 시간이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예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느냐와 비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정적인 강구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결정적인 강구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2절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너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간구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언약을 다시 맺읍시다.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주세요. 천한 나, 버림받은 나,
이 광야의 양치기로 버림받은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도 그렇게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또다시 한번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는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같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요청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임마누엘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면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게 16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16절이 제일 중요해요. 자, 16절 말씀 한번 들다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뭘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 때문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기 때문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특별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구별이라는 말은요,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하고 거룩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구별이라는 말은 죄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올라가서 잘 먹고 자, 약속을 지키겠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고백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권세, 하나님이 없는 능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은 앙코 없는 찐빵이고, 유리 없는 유리창문이고, 물 없는 고기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광야에서 살아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건강 잃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거꾸로 떠림을 당하고 요셉과 같이 백조의 대낮에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리고 잘 되는가 싶더니 또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썩어 빠질 때 놀랍게도 성경은요, 요셉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게요. 망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건강 잃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이거는 유치한 논리입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식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가나안 땅에 우리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용감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 그래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로 떠나려고 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말렸어요. 야,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너무 많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기에 평신도인데 신학도 하지 않지, 준비도 안 됐지, 가슴에 열정만 있지, 그리고 실력도 없지, 똑똑하지도 못하지. 근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다 막았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안 가도 갈 사람 많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단체로, 어떤 선교단체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홀로 갔습니다. 홀로. 혼자 인도 땅에 가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만 번역했어요. 드디어 벵가르로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15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인도의 방언 벵가르로 드디어 성경을 번역을 완성한 거예요. 탈구를 하고 인쇄소에 보냈어요. 내일이면 이제 출간이 돼서 책이 나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불이 났어요. 인쇄소에 불이 나가 원고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 윌리엄 캐리가 가 있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쌓은 곡이 무너지는 거예요. 15년 동안 쌓은 곡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훗날에 윌리엄 캐리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인도 선교하러 왔는데 이 활자를 믿고 선교하러 왔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왔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캐리가, 하나님, 저는 활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활자, 15년 동안 나의 이 공들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저는 기쁘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송을 부를대요. 찬송을 불렀대요. 다 태우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무섭도록 번역하는 거예요. 몇 개 나라 말을 번역했는지 아세요? 인도 방언 24개 방언으로 번역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벵가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어, 중국어를 비롯해가지고요, 110개 이상의 책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요, 이야, 윌리엄 캐리는 천재다. 은학의 천재다. 신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섭도록 해내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천재였습니까? 아니요. 선교사를 떠날 때 전부 다 말리든 공부도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든 열정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건 후에 그를 받으셨어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무섭도록 번역을 하고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유명호 형제가 앉아있지만은요, 유명호 형제는 지난 주간에 실명을 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잘 보다가 목요일 밤 9시에 갑자기, 물론 오른쪽 눈은 이미 실명을 했고요, 한쪽 눈을 가지고 0.1의 시력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을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30분 전에 와서 불을 켜고 따뜻하게 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0.15 시력이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한 주간 동안 밝아졌다가 그리고 갑자기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명의 형제를 버렸을까요? 놀랍게도 유명의 형제를 통해서 제가 처음 말은 목사님 제가 구약 성경을 요엘서까지 읽었는데 성경을 다 못 읽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에게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월요일부터 또 새벽기도 나갑니다. 나갈 때는 홍집사님이 데려오고 갈 때는 정건사님이 데려가시고 주일날은 검은건집사님이 데려오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이 됩니다. 자, 33장 14절 17절 33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했어요. 네 말한 그대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제일 먼저 모세가 먼저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체험을 모세에게 제일 먼저 경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자, 33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세우고요. 내가 지나가겠다.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 영광의 하나님 임재 앞에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너를 덮었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는다. 덮어서 너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세가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요. 가장 큰 하나님의 경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경험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성탄의 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데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겠다. 지금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준엄한 하나님의 언약인 동시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언약, 헷세대 언약. 이 헷세대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1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1절 이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돌판을 만들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언약을 받는 40일 동안 언약을 받는 이 과정이
재현되는 것이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나서서 목숨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 속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 국가 안에서 얼마나 고통에 가득한지 몰라요. 고통의 원인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관계의 고립입니다. 관계의 고립.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우리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와 죄인은 진멸됩니다. 그냥 불로 타버립니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먼지가 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갈아주시든지, 구름으로 갈아주시고 손으로 덮어서 갈아주시든지, 또 하나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뿌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견딜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